오늘은 시편 127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또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가로서도 또 건축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지혜자다라고 할 때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짓고 또 무역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과 짓는 것, 여기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성공을 거둔 사람은 없을 정도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세우는 일과 또 가문을 세우는 일에 모두 정점이 섰던 사람 중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자녀를 두었고 또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완벽히 세상 속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혹은 깊은 깨달음 속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서 건물을 짓고 나라를 세워본 최고의 전문가가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까지 보면요. 반복되는 헛되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강조인 것이죠. 헛되다의 강조입니다. 또 전도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 이건 헤벨이라고 발음하는데 수증기나 이끼, 만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헤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헛되다, 시편 127편의 헛되다는 샤브라고 발음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이 단어가 이 샤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요, 우리를 속이고 어떤 결과도 없고 손으로 아무리 안개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요, 결국 아무런 실체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만큼 2절의 말씀처럼 사는 세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또 달을 보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수고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모습인 것이죠. 직역하면 고통의 빵, 근심의 빵이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모래알같이 껄끄럽습니다. 내일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빵을 근심과 함께 삼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로 집을 지어내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성을 지켜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그 성은 뚫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헛된 수고를 멈추는 비결은 오늘 읽었던 2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라는 이 단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인 것이고요. 일한 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으로, 그러니까 건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3절부터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려는 그 시도가 좌절되었다면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가정의 축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은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땅을 얘기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에 화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필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게 되었을까? 전도서의 이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화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살에는 특징이 있죠. 활을 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어디로 활을 쏘는가? 화살은요,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활실을 당기는 부모가 어디로 당길지를 정해서 쏘게 되고 하나님 향해 바른 방향 향해서 쏘게 될 때 이 화살이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만 알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짓느라 영적인 집을 허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 솔로몬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나무로 집을 짓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 영원한 집에, 그 영원한 교회에 하나의 벽돌로서 산 돌로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든든히 서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더 늦게까지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수구의 떡을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을 못 들게 하길 원치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단잠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수고의 떡을 씹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깨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이들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막아질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